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나부터 개혁이 돼야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세팅되어진 그 모습으로,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죠.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건 마귀의 술수예요. 값진 진주를 만난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죠. 여러분들이 천국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진짜 값진 진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좋은 진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진주 가운데 하나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값진 진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팔아서 여기다가 쏟아붓겠죠. 천국이 여러분 내 생에 가장 중요하고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소유하려 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이런 건데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게 뭐 있어요? 버린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린 게 뭐가 있냐고 포기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지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버리려고 했는데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복음 가운데 하나로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한 복음? 그래서 이거에서는 별로 가치를 안 두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 혹시 이거 아니에요? 명성, 똑똑함, 능력,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 칭찬받는 거, 행복한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복음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여기는 헌신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헌신처럼 여기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시험철만 되면 성령 나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 잠깐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이거 접는 거죠. 이명이 아무리 지금 내 인생에 중대하다 하더라도 내 목숨만큼 중대해요? 예? 여러분들 직장이 아무리 여러분들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천국과 같은 이 놀라운 것과 여러분 영생과 이게 맞바꿀 수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거 기본도 안 됐잖아. 기본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아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보고 되는 것 같으면 아이 감사합니다야? 신앙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삶의 현장.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요. 여기서 믿음이 있네 없네 말하는 것 저차가 이거는 여기를 굉장히 수준 낮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믿음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믿는 자들인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떻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지. 그러면 새 언약은 또 뭐냐? 자, 옛 언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역사 속에서 점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시복음에서부터 언약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구체적인 언약은 모세,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있지만 율법이 주어지는 걸로 이제 기준을 해서 놓고 보면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딱 이르렀을 때 출애굽 20장에서 10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10계명뿐만 아니라 23, 4장까지 쭉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과 아울러서 그들의 현실적인 도덕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자, 이제 이게 옛 언약이야. 근데 이 옛 언약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대표적인 법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일명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이게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그 행위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죠. 먹는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예요. 안 먹었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물론 행위 언약 자체도 은혜 언약이죠. 여하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써서 진행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로기가 되면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70년 포로살이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 가기 전부터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전입니다. 계속 선포했죠. 망한다. 끝까지 회개 안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 망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이 그들에게 의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옛 언약을 이제 새 언약으로 너희에게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이었어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는 31장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돌판에 새겨서 지켜라라고 줬어요. 근데 안 지켜서 주고 망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데 이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어디에다가 심어줘 버린다고요? 마음 속에다가 심어둬 버린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둔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데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내 말을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을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확 심어줘 버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요. 네?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읽혀지지요. 내 의지대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실패작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 그래서 자꾸 서울 쪽으로 가려고 그래. 내 몸뚱이는 어떻게 하는데?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놀거리가 많다고. 근데 내 마음과 내 영은 서울로 가려고 만들어.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새겨 들어와. 그러니까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내 피 언약 하면서 이것이 내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게 새 언약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그래가지고 그 영이 우리를 움직여.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나를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셔. 이 말씀이 이제 요엘서 2장 28, 9, 3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최종적인 예언을 하고 그게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 여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놓여있더니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드디어 새 언약이 성취된 거죠. 구속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의 언약, 새 언약이죠. 옛날에 동물 피였는데 이제는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영원한 제사, 예수의 피 제사. 이것이 새 언약인과 동시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줘서 그 영이 너의 삶을 주장하여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없으면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말했던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처음 얘기했던 육에 속한 사람 내지는 자연인인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것들은 이제 점점 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막 이걸 내가 버려야지가 아니라 그들이 막 싫어져, 미워져. 그리고 막 희락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영의 역사니까. 아멘입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귀신에 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변하죠.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막 배려가, 막 양보가, 막 섬김이, 겸손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과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개혁이 진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개혁이 안 됩니다. 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근데 이것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성령은 이미 주셨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근데 왜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냐고. 이게 성령 회방죄야. 네? 정신들 바짝 차려요. 성령은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회개하도록 만드는데 이걸 자꾸 거부해. 그럼 그 사람이 기회가 있겠어 없겠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있단 말이야. 그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라고요. 고집 부리지 말고 졸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가능합니다. 삶의 개혁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가는 거죠. 결국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순간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야, 너 지금 부상 가고 있다. 계속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천상을 보고 가는 내가 왜 이러지?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핵심적인 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 것이 부러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이 자연의 그 속성을 가지고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혁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일요일날 일을 했는데 주일 휴무를 하고 딱 간판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말씀이 깨달으셔요?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평범한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는 교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확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어지게 하라고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실행이 되도록 법이 아무리 만들어지면 뭐 할 거냐고 시행이 안 되면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계획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